하나님의 말씀 119편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부언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의 말씀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22개의 알파벳을 지금 8절씩 부여해서 176절로 119편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121절부터 128절은 히브리 알파벳 16번째 단어인 아인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보면은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121절에서 122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124절에서 또한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5절에서도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 모두 나오는데요. 이는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인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성실하신 분, 즉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그 시인에게 시인이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21절에서부터 124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시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22절의 말씀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3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소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122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2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교만한 자들이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건져주기를 시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1절에서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라고 마치 시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에 이에 따른 보상으로 자신을 교만한 자들의 핍박에서 건져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그런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에 하나님의 뜻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교만한 자들이 시인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만한 자들의 박해에서 벗어나서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121절에서 그 하반절에서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게서 얼마든지 잠깐 눈을 돌릴 수 있고, 또한 내 앞에 많은 유익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익한 그 상황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나간다고 하고 뒤로는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까닭에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온전히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쓸 때 악한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핍박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122절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지금은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를 제공만 하면 돈을 빌려주지만은 이제는 이 담보뿐만 아니라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은행에서 담보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라고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망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11장 15절의 말씀에서는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그러니까 보증을 쓰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보증을 써주지 않으면 평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갚지 못할 것 같다면
그냥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증이 되어서 교만한 자들의 핍박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서 3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장 1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이 지금 하나님께 압제를 받는다, 병을 들은 것을 갖고 압제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이 중보라는 단어가 아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여기 시편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나의 보증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편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보증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교만한 자들로부터 핍박하지 못하도록 구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시인이 지금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하면 시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져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인이 악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제 삶의 소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다. 정신적으로 좀 살아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자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상황이 쉽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어 몸이 건강해지고 상황이 이제 몸이 약하니까 직장이라도 좋은데 이게 좀 편한데 가서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밤에 자면서 저도 베개가 적실 정도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안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고통이 심각했었는데 한 1년, 2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제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게 인내하기를 원하셨고 그 인내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약한 사람이 가서 막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막일을 한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일이 몸이 약할 때는 일이 참 무서웠었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막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까지 가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시인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악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한 2, 3년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그 123절의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1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세드에 호소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시인이 지금 그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의 율례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갈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기에 이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악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박해를 피하고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유익한 쪽으로 택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자칫 그런 그 본성을 소유한 우리가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박해를 받는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으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이 말씀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125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 세 번째로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깨우쳐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인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는 것, 즉 악한 자들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역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늘 말씀을 드리면 처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자유는 얻지 못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저는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이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바로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영적인 자유함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 삶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참된 생명의 삶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야 할 삶의 근본임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에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믿음의 증거를 알게 해달라고 표현하는 것,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삶이며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증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2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자들이, 시인은 악한 자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라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게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늘 어둡고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란스럽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어려움이 없이 법을 이용해서 악을 이용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더욱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담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서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1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때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보물이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인데요. 이 재산의 가치보다도 이 재물보다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세상의 귀한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전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재물보다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을 뿐만 아니라 진주를 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발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지금 120절에서 나는 주의 계명들 금보다 은보다 더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2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여기고 따라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을 주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삶을 사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의 삶에 시인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에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고 이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 단락에서 자신을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종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종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쉽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 아닙니까? 어떤 권리도 자유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표현한 이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비록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의 핍박은 없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는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얼마나 이 시대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삶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